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영흥교회 온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제 평생에 참 귀한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김경호 목사님 이제 연락을 받고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시나 보네요.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영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부모님과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예배를 많이 가면 되고 또 순종하면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제가 자라면서 보니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매일 그렇게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왜 내 눈에는 여성교회 모습이 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우리 영흥교회는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그 표어를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가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순수함.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정말 순수함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성악가들이 와서 하면 잘하죠. 멋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교회 안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찬양이 제 귀에는 성악가가 멋있게 부르는 것보다도 더 순수하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사실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먼저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은 겉에서부터 서서히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그 아멘을 통해서 그것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입술이 좀 간지럽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흥교회에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총여성교회는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죠.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괜찮습니다. 일단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맞다,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금 이 시간 졸린 시간인데 잠도 깨우게 되죠. 자, PPT에 헌신 단어를 좀 올려주세요. 자, 네. 글씨가 검정색이면 더 좋은데요. 자, 사전에 보니까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있는 힘을,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탈진해서 내가 쓰러질 정도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섭다. 이제 헌신 예배 중간에 도망가야지. 내 마음이 도망가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성경에서의 헌신은 마음을 먼저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나의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그를 지키리라. 자,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람이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을 했는가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하는 것이 곧 헌신이죠. 여러분을 이렇게 헌신할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헌신 예배니까 열심히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총여성교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있는 상도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을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인데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저의 입술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매 주일 아침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7시에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고 부모님은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도 시간이 되면 갔지요.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엎드려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지금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 나 참 기도를 참 멋지게 했다. 스스로 이제 만족을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죠. 나하고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잠도 자고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기도에 대해서 또 뭐 찬양에 대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내다가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아기들도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잘 훈련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기도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야, 너의 기도는 함량 부족이야. 너의 기도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알아서 번역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설이고 또 주저하는 사이 30여 년이 시간에 흐른 후에야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의 사명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그러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마태복음 아니고요.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악가로 불러주실 수도 있고 내가 노래를 잘하지만 나를 다른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성악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도 하고 이렇게 소프라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진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자리 배치를 잘못했구나. 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신학을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젊을 때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것마다 다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마다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노래를 잘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음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한 2, 3개월이면 또 그만두게 됩니다. 아니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신방 갈 때 뭐 이렇게 막 음료수도 사가고 좋은 걸 사가고 다른 사람 가난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돈을 좀 내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까? 그 젊은 시절에도 30대에도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부르시는데 저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그쪽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계속해서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세요. 남들이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이란 우리가 다 알지만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죠. 온유함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교회에서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야, 또 아내한테 야,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겸손하고 온유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처럼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큰일 났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내가 온유와 겸손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몸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라 엄청 신나는 날입니다. 제가 2002년도 이제 오목천교에서 그때는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그때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박순애 전도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저녁 집회 때 책을 사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지라. 주님께 바로 드리지 못한 헌금과 봉사, 내 몸의 헌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주께서 장차 그 가정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했으면 마음이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내 몸의 헌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나 있을까? 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는 봉사가 기쁨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헌신을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전도사님은 엉터리야.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간에 받은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마음에 분노만 일어났습니다. 집에까지 운전해서 30분을 가는 동안 내 마음에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거의 삿대질을 하다시피 혼자 중얼중얼 합니다. 아니 내가 기쁨이 왜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음날 새벽에 또 저녁 집회에 참석합니다. 거의 3일 동안 계속 전도사님의 그 메시지가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화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헌신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눈으로 돌아보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냉기로 가득 찬 내 마음에 내 안에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자 이제 화는 그만.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을 감싸주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내가 기쁨으로 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혼자 도맡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망도 했지. 또 내가 억지로 할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불평도 했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부모님들께서 엄청난 열심을 갖고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맡겨진 일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또 거기다 아주 제가 예민한 스타일이라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 않았지만 제 근육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핑계이긴 하지만 남편이 결혼하고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교회를 같이 갔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저의 봉사활가 끝나면 집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왜?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가서 또 저녁을 차려주고 저 혼자 또 저녁 예배를 오고 또 다음날 또 새벽에 오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1시간이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성교 회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여유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챙기는 모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아이들 챙기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가 교회 가는 일에 방해가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지런히 남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봉사는 많이 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도 온유함도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내 안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연약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이렇게 해야 더 잘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벽 예배 열심히 가고 또 뭐 신학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드디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고 내가 기쁨으로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서 저는 점점 그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성질이 급한 것도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질이 느린 것도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다 빨리 가면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지 않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이 느린 사람을 보고 기다려주고 성질이 느린 사람은 급한 사람을 보고 조금 더 부지런히 가서 함께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44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네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아멘.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으면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입술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말, 악한 말 숨어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겨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다면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한 사람만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와는 조금 다르죠.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그런 것을 너그러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는 여기서 입으로 고백이 나가지만 용납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난 자식 내가 품어서 받아들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손을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손 들고 손을 들기가 부끄러우신가 보네. 선물을 받기가 부끄러우신가 보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죄 사함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어떤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은혜만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가? 계속 지어요. 마음속으로도 짓고. 그러나 지금 이전에 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 무엇으로도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어도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이 다 사해지지 못하고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도 안 했는데 죄 사함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목사님을 따라서 하잖아요. 이미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그를 사랑을 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하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 내가 너도 용납해 줄게. 너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입술로 그런 건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죠.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나누어 줍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면 그러면 내 창고가 비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성교 회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이 여성교회 모임이 더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라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사용하지 못해서 저축한 것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오늘의 3절 성경 본문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이것은요, 우리가 지킬 때에 대충 지켜서는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원래의 자리에 돌아갈 뿐만 아니고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면 곤란하죠. 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무슨 예언의 능력, 어떤 은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 봉사도 많이 해, 그러면 나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 얼만큼 자랐을까? 나는 이제 한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것이 너무 커져서 이제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성령 충만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나의 언어를 드리면서 헌신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매 순간 자주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후에 영흥교회를 오면서 아침에 가정에서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있는 장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막 입으로 떠들고 막 그랬겠죠. 조금 좋아진 상태가 요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저는 오목천교회에서 아마 그때 고등부 부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광림수도원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고, 내가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싶고, 내가 빨리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게 막 눈에 두드러지게, 무슨 외고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이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열심히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까? 그래, 내가 입술이 모세와 같이 어눌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들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럽단 말이지. 하나님, 내 기도를 이 사람이 못 듣게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으로 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그것도 큰 소리로 못 해요. 왜? 그것도 옆 사람이 또 듣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양쪽 귀에는 옆 사람의 기도도 가끔씩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중얼중얼 하면서 옆 사람이 못 듣게 하나님 방언 이렇게, 근데도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실망하고, 또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다가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한 가운데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아멘 해주세요. 근데 원래 1차로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30년, 20년 지나서 다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받으니까요, 엄청 강력하게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언 받으니, 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방언으로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찬송으로 나와요. 그러면 찬송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다 방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아주 엄청 신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즐거움으로 계속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물론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100% 성령의 사람은 아직 아니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눈을 열은 것 뿐입니다. 그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내 만족이 아니라. 그럼 어쨌든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신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20년 전에 협성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조금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하는 욕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도 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보세요. 욕을 하나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뭘 말하다가 듣다가 지랄하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중학생이던 딸이 저한테 엄마,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네 이 표현이 뭐 그렇게 심한 욕설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저의 입술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딸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더 영적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니 그런 말을 해도 되지. 그게 그 정도면 그런 욕을 들어도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나의 이전의 삶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 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나의 진실함이 우리의 진실함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여성교회,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영혼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없나요? 자, 없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1, 2, 3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자. 받은 은혜를 나누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아멘.